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또 가정에 또 일터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주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균형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삼행시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삼행시. 나그네라는 것으로 삼행시를 시작할 건데 여러분이 첫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저를 사랑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써먹어요, 여자친구한테.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찾으시는 교회 새 가족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찾으시는 교회 창립 8주년 및 예배당 봉헌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지난 8년 동안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3년 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현재 예배당을 구입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오늘이 여기까지 있기까지 인내로 눈물로 이 자리를 지켜오신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앞뒤 사람하고도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성도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한 분 한 분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책 한 권 하나 소개합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이 책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거의 필독서였고요. 제가 이 책에 나올 때 교회를 개척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 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진급을 하는 감리교 목사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가운데 이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교회들마다 셀이라는 단어, 셀 혹은 목장이라는 말을 쓰게 만들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 감리교 전통적으로는 속회라는 단어를 우리 감리교는 자랑스럽게 써오다가 이런 교회 이 NCD 협회가 하는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 퍼지면서 교회들마다 셀 혹은 목장이라는 소그룹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됐던 곳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자연적 교회 성장은 교회는 생명체와 같아서 기본적인 필수 요건만 채워지면, 즉 그것만 건강해지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추럴. 그러니까 자연적 교회 성장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필수 요건을 8가지를 말하는데요. 교회가 8가지만 잘 채워지면, 교회의 8가지 질적 지표가 건강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8가지를 소개할 건데요.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즉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진행되느냐 아니면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인가, 이 기준이라는 거죠.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얼마만큼 사역자로 세우고 있느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 은사 중심적인 사역. 자신의 은사를 알고 은사에 맞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기능적인 조직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교회 조직이 아니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조직, 실제적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는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인가, 영감 있는 예배. 그 예배 자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예배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있는가. 또 다섯 번째는 열정적인 영성을 가진, 즉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가. 여섯 번째는 필요 중심적인 전도, 형식적인 전도가 아니라 필요를 채우는 전도법, 관계 전도를 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는 전인적인 소그룹이 있는가. 전인적이고 생명을 나누고 자신의 삶의 고백을 실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소그룹을 통해 정말 그 소그룹의 예배, 함께 나눔이 깊이 있는 소그룹이 있는가. 여덟 번째, 사랑의 관계, 성도들 간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이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인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 8가지 질적 특징의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를 매길 수가 있을까요? 어떤 점수가 나올까요?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요? 제가 볼 때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그래도 건강한 교회, 좋은 점수가 나오는 교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책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더 강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최소량의 법칙. 우리 학생들은 이 이야기 들어본 분 있을지 몰라요. 그 유스투스 리비히라는 독일의 식물학자인데 이 식물학자가 이야기한 이 최소량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독일의 식물학자인 이 유스투스 리비히는 1840년에 질소, 인산, 칼륨 등 식물 성장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에 의해 성장이 결정된다는 거. 이게 최소량의 법칙인 거예요. 즉 질소, 인산, 칼륨, 석회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아무리 다른 것이 많이 있어도 그 식물은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성장을 결정한다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을 이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8가지 지표 중에서 아무리 7가지가 높아도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8가지, 6가지 점수가 다 높아도 한 가지 지표가 그 점수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도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부족한 한 사람,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제가 다 지켰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묻죠.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19절 이러한 계명을 지켜라. 20절 제가 다 지켰는데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신앙에서
부족한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족한 한 가지를 주님은 보셨어요. 다 잘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함, 즉 재물 사용에 있어서 그의 부족함을 보신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의 좀 깨달은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단어가 이곳에서 찾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21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무엇하사? 무엇하사? 사랑하사. 이 단어가 요 부자 관리 혹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요 마가복음에서만 이 단어 사랑하사라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제 다른 번역을 보니까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공동번역 대견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제자가 저 이거 지켰어요. 저거 지켰어요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랑스럽게 보셨다는 거예요. 대견히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앞에 지킨 것, 앞에 지킨 계명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 잘했다. 쉽지 않은 계명인데 잘 지켰구나. 어우, 기특하네, 대견하네 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잘했어, 대견해, 열심히 했네, 잘했다. 그런데 너의 신앙을 보니 요거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요거 한 가지만 잘 채워지면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같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화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고자 할진대? 무엇하고자? 온전하고자 할진대. 요거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와요. 즉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사랑하사라는 단어 대신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면 이 한 가지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온전하고자 할진대를 이런 말로 바꾸면 어떨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균형 잡힌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이것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바꿔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으면 고개 끄덕여 주세요. 그렇죠? 네. 온전하고자 한다라는 말을 그래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려면 요거를 하면 너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주님은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 그래요. 앞에 다 잘했어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사랑하사 대견히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온전한 신앙인, 균형 잡힌 신앙인, 균형 감각이 있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두 개만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신명기 말씀,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신명기 별명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신신당부 신명기. 뭐라고요?
신신당부 신명기. 저는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신명기. 그 신자는 잘 모르시는 분 그 신자가 새로 신자로 알아. 아니에요. 반복 신자예요. 거듭. 신신당부할 그 신자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하면 신신당부.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즉, 이 신명기 말씀의 이 5장에 있는 말씀, 요 앞에 10계명이 나와요. 그래서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10계명을 들은 백성들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여호수아 말씀 이거 잘 아시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자, 크게 눈 뜨시고, 자, 시작. 오직 강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로나 좌로나, 여기서는 우로나 좌로나죠. 아까 신명기는 좌로나 우로나, 어쨌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어쨌든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즉 말씀 중심의 균형 잡힌 리더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감사하면서도 제 마음은 좀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일대 담임 목사님이신 고 김성호 목사님께서 목회를 참 잘해 오셨고 찾으시는 교회를 지금까지 잘 세우시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이제 저를 이대 담임 목사로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는데 지난 부임 이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를 해야 할까요? 어떤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회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8년이 지나 9년, 10년이 되는 그 비전을 향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물으면서 새벽마다 또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담임 목회를 나가면 이런 목회 해야지 저런 목회 해야지라고 그동안 제가 경험한 수많은 목회 훈련들을 생각하면서 목회 계획도 세워보았지만 막상 찾으시는 교회를 부임해 보니 교회 상황 또 교인들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균형이라는 마음입니다. 균형 잡힌 교회, 균형 잡힌 목회를 하라는 것이죠. 목회는 균형이다. 목회는 균형이다. 시작. 어느 한쪽으로 치우진 목회가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목회.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성도가 되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목회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제가 금요 설교를 통해서 일과 신앙의 균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 위의 신앙, 교회 신앙입니다. 산 위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 은혜 받은 모습, 교회 신앙, 주일 신앙이죠. 그러나 산 아래 신앙도 중요합니다. 산 아래는 세상입니다. 현실입니다. 현장입니다. 일터이고 직장입니다. 산 위가 주일 신앙이라면 산 아래는 월요일 신앙, 평일, 여러분의 일터 신앙인 것이죠. 주일에만 교회에서 신앙이냐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일과 신앙의 조화,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가정과 사역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가정을 버려둔 채 사역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위험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사역은 하지 않고 오직 자기 가정만 챙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건강하지 않습니다. 가정, 사역, 균형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말씀 사역과 함께 기도 사역이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은 나를 차갑게 만든다면 기도는 나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나를 차갑게 만든다면 기도는 나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시작. 때로는 말씀이 율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남을 정죄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를 회개하게 합니다. 말씀은 남을 정죄하게 한다면 기도는 나를 회개하게 합니다. 시작. 말씀은 남을 정죄하게 한다면 기도는 나를. 왜냐하면 말씀이 잘못 적용되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무엇이 되지만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면 무엇이 된다? 율법이 돼요. 남을 정죄하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복음이 되는데 잘못된 말씀을 가질 때 남에게 적용하다 보니 남을 정죄하는 율법이 되는 것이죠. 제가 금요기도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과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과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기도가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목회는 균형입니다. 설교와 신방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설교 목회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준비한다고 교인들 신방하지 않아요. 교인들과 교제하지 않아요. 교인들과 탁구도 안 쳐요. 혼자 서재에서 책만 보고 설교 준비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신방 목회만 해요. 설교 준비하지 않고 신방만 다녀요. 성도들과 놀러 다니고 탁구만 치고. 설교 준비가 부실해서 은혜롭지 않기도 합니다. 둘 다 건강한 것 아닙니다. 설교와 신방 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와 신방 이 둘의 균형을 잘 이루는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대 담임 목사인 저는 무엇 하나를 특별히 잘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어느 한 분야의 완벽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대신에 특별히 잘하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씩 다 합니다.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기에 모든 경험, 모든 사역의 훈련을 다 받았기에 조금은 다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왜 저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어쩌면 이 찾으시는 교회가 그동안 잘해 오셨지만 그 한 가지 부족한 점, 주님이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세워 균형 잡힌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신 것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 나에게 깨달아야 할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세우기 위해 신앙의 균형을 이루라고 부르신 것 아닐까요? 그러나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무엇하사 이 말을 존중하사라고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존중하사. 무엇하사? 존중하사. 주님은 이 사람의 과거를 사랑하셨고 존중하셨어요. 이 사람의 현재 모습 역시 사랑하셨어요. 그 한 가지 부족했지만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그를 존중해 주셨던 거예요. 여전히 부족했지만 현재 그의 모습을 존중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저도 존중할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여전히 존중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일대 목사님과 함께 걸어온 모든 그 걸음,
걸음 존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존중함을 가지고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저는 믿지 마시고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지 마시고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변화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창립 8주년을 맞은 우리 찾으시는 교회, 앞으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균형 있는 교회로, 균형 잡힌 성도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균형 있는 교회, 균형 감각이 있는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앞으로 균형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껏 주님의 은혜로 세우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훈련하였고 성장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찾으시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교회, 균형 잡힌 교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